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순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en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함께 순예배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느끼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 관찰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례도 그때 당시 65세였는데 10년이 훌쩍 지나서 7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단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니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 두 번째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취소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갈등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사례는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이미 아브라함도 85세요. 사례도 75세요. 이런 아이를 낳을 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편법을 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내 형편과 내 환경과 내 사정이 이렇다 해도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인내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안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이제는 느끼고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그 낳은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 가정에 이제 불편함이 생기죠. 불화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러한 결과가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잘못된 이 수단과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복된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초조해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이런 이 차분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릴 때에 바로 그것이 복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행동해버리면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때를 더 더디게 만들고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또 인생 가운데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꿋꿋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할 일만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로 복된 신앙생활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사실 이제 성림교회 와서 지금 한 6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3년까지는 이제 김종선 목사님과 이제 함께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김종선 목사님은 또 비금에 있는 담임으로 또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3년 후에 4년째 되던 해에 이제 최승근 목사님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김종선 목사님이 이제 비금으로 담임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이제 다음 해에 최승근 목사님이 전도사로 오셨는데, 최승근 전사님이 오셨을 때 제 마음 한편에는 이제는 이 최승근 전사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분명히 어떤 목회지 개척이나 아니면 다른 청빙을 받아서 담임으로 가게 하시겠구나, 이런 은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전사님 오셔서 함께 적응해 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사인을 주셔서 옮기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특별한 뭐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왜 그러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제 동기들도 많이 이제 개척도 하고 많이 담임으로 나가고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저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전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3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 가운데 그 가운데에 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6년을 지금 쭉 거쳐왔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시고 짠짠짠짠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제 판단이었고 제 형편이었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죠. 언제일 줄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마음이 홀가분해요. 예전에는 막 초조하고 좀 불안해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언제 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초조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딱 있으니까 이제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하고 또 주위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도 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이렇지만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감사한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과 적용을 저에게 한다면 이제는 큰 조급함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조급해지거나 제 생각, 제 경험, 제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심호흡을 깊게 5번씩 마음을 좀 추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번 하게 되면 훨씬 더 차분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형편과 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지면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 되죠. 그래서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심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쭉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이 믿음의 관점으로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조급한 마음, 이 바쁜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보려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열어주시지 않아도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즐기시고 누리시고 감사하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